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수련회 보고 겸 이렇게 간증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 다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련회 이제 J팀, M팀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성령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활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요,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신령해져야 돼. 하나님의 영, 그 신령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신의 영영자, 영, 성령을 받을 때 영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신령한가? 어때요? 그럼 뭐 수련회 갈 필요 없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경험으로 알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다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으로 안다는 거야. 경험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는 뭐냐면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복된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그냥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간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알고 형식으로 가도 안 되는데, 성령이 나를 터치해주면 내가 죄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의 답답함에서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어른들의 수련회의 주제가 뭡니까? T팀.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 예.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흥분되어 보자. 나쁜 영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흥분됨. 하나님이 저들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슨 감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남녀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서로 무슨 감동이 있고 이렇게 만날 때 무슨 정이 오고 그래야지, 만나보면 밉살머리 싫고 보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내가 취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나를 흥분시키는데 막 천국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내가 소유하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을 내가 많이 외웠다, 또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게 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생각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탁 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느 가운데로 인도하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뭐 기분 내고 자기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외적인 걸 자랑할,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진짜 본질적인 성령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뭐냐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가정교사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가정교사다. 나를 개인적으로 교습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잘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이런 성령을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경험하자고. 믿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시간 있으면 이 명성기도원에서 하는데 가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 기적이야. 한 명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 한 명도. 그래서 그냥 주최 측에서 막 말이야, 형님이 하자고 그래서 주관해 놓고 말이지 한 명도 안 해놨다고 얼마나 욕을 퍼버대는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저께 제가 헌금도 많이 해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전심으로 다 했어요. 성령님이 막 마지막 날인데도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래가지고 안수를 이제 다 나오라고, 안수 받고서 나오라고. 나와서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그냥 사모님인데 그분이 자꾸 다리 한 짝이 말라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워낙 그 사모님을 터치해버리니까 펑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데 뇌지탕 걸릴까 하고 내가 뒤에서 봤는데, 그 봤다가 무릎을 꿇고서 받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넘었는데 뭐가 이상했겠어요. 그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 이 바지가 이렇게 딱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고 뭐가 퍽 하더라고요. 퍽 그래가지고 대개 이 바지가 뜯어지면 뒤가 뜯어지잖아요. 뒤가. 그래가지고 뒤가 뜯어서 손을 대보니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야, 안 나갔구나. 그러고서는 막 오는 대로 막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하게 막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기도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 왼쪽 다리가 말이야, 안에 있는 재봉틀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는 뒤만 생각했지 뒤만. 설마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기성복을 10만 원짜리를 사 입었더니 티가 납디다. 내가 34년 부흥회하면서 바지가랭이 터져보긴 처음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하게 역사하는데 교인들은 안 한 거 없어요. 그러다가 안수하는데 사람이 쭉 줄을 서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못하겠어. 보통 많이 찢어졌어야지 어디까지 찢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웃도리로 그냥 가리고서 바이 하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 짤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내 바지가랭이 안 봤을 거예요. 난 한 명도 본 자가 없다고 믿고 있어 지금. 봤으면 누가 와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목사님 찢어졌어요, 터졌어요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그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체험과 능력을 보이니까 막 자기도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분이 또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입신의 세계를 들어가고 싶냐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라고 기도하자고. 탁 기도하니까 그분은 또 조용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정말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4시간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4시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나는 이제 옷 창피해가지고 옷 그냥 갈아입고 도망갔어요. 도망 나갔는데 문자가 온 거야. 그게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너무 고맙다고.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내 바지깔랭이 찢어놓은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야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가슴의 흥분됨을 억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좀 막 가슴에서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어? 막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뭐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첫사랑할 때는 왜 그런지 가슴이 뜨겁잖아요. 울렁거리지 않아요? 뭘 해봤어야지. 첫사랑이 끝사랑이 첫사랑이니까 울렁이가 뭔지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이 막 첫사랑할 때 울렁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지 모르게 주님 앞에 울렁거리고 감격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뭐 하리니? 성령님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죄에 대하여는 뭐냐? 9절에 보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사실은 형식상으로 교회에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안 다니면 조금 뭔가 조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겁나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여기 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제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확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준단 말이야. 네가 나를 믿느냐 말이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몰라?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셨다고요. 4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걸 믿으면 그게 뭐냐? 의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체가 의거든요. 의로워졌다는 건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화목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오지 못한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 사실만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다 저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 거 이미 심판 받은 거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나는 의로워졌어요.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거 우리 믿잖아요. 성경에도 맞잖아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믿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은 이와 같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 번째로 뭐냐? 첫째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 이게 까마귀 고기를 잡섰나. 세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는 막 영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기도해. 내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답답함을 느끼는, 아까 우리 청년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 성령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목사인 나도 성령님이 답답하면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뭔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할 때는, 그럴 때는 뭐냐, 답답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영향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나를 돕는 분이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도와줘.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자꾸 성령님을 좋아하세요. 성령님 얘기를 좋아하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돕는 분이. 아멘. 그래서 책 가운데도 있잖아요. 굿모닝 할리 스프릿. 그게 무슨 말이야?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딱 뜨면요, 이 목사님은 뭐라는 거 아니? 눈 딱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이런다. 여러분 눈 딱 뜨자마자 뭐예요? 응? 남자들은 신문, 그렇죠? 딱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주무실 때도 그래. 성령님 잡니다. 같이 옆에서 주무셔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뭘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 혼자 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제가 집회를 할 때 보면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당진지방에 연합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당진지방 연합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 아침에 선교부 총무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지방 생긴 이래요. 진짜 사람도 많이 모였지만 헌금도 무척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무척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보통 연합집회 가봐야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한 4,200여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외 선교센터를 짓게 됐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나는 거기 가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다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돕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받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에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경험하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러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야,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이렇게 하자. 제물을 올려놓고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대 엘리야가 혼자서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주술을 하지만 신이 안 내려, 불이 안 내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막 비아냥대고 약 올리잖아요. 너희 신이 지금 외출 중인가 보다,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가 보다, 묵상 중인가 보다, 깊은 잠에 빠져있나 보다, 깨어라. 그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려. 근데 그들이 막 몸을 상하게 하고 할복을 하고 들들이 뛰어도 불이 안 내려. 근데 그때 엘리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 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어느 정도냐면 그 제물에다가 이 엘리야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불 피웠다고 하는 걸 안 하려고 물을 그냥 3번을 흥건하게 부어가지고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막 콸콸콸콸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또랑으로 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는데 또랑에 물부터 돌부터 나무 할 것 없이 다 태우는데 뭘 태운 거냐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을 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 거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는 거 아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제물입니까? 가슴을 쳐봐요. 누가 제물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죽은 제물이야. 죽어져서 그 제물 위에다 놓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뭐냐면 내가 산 제물인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니까, 산 제물이 되니까, 방송실 산 제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산 제물이니까 불 붙어야지. 구약시대 때 불 붙은 것처럼 나도 성령의 불이 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러는 거 의식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제물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않아요. 연락되지 않는 거야. 연기가 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불이 다 태워서 이게 제물이 다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게 드려져야 돼. 그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드리려고 해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제물이니까 구약처럼 죽을 이유는 없지만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고, 신약에 와서도 보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나타난 뭐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든지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스폴전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 시대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냥 아는 것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심으로 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를 받으려고 하면 구약시대 때 보니까 제물을 각을 떴다고 그랬어요. 각을 떴다고. 이게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부터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을 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 신약에서도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당하잖아요. 찔림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일단 작은 거라도 막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한 시대의 영권을 가지고 지금에까지 영향을 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박장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박장원 목사님의 계통이 이제 저 김익두 목사님 올라가서 김익두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하여튼 이천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불덩어리를 던진 분이야. 막 강팍한 마음 다 깨트려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목사인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그래요. 목사니까 제물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거야. 당구를.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면 어디 가냐? 당구 치러 가는 거야. 예배 끝나고 우리 저기 이강배 장로님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당구 치러 가서 막 이 장로 머리통 맞고 박 장로 머리통 맞고 교인들의 머리가 공으로 보였대. 공으로. 당구공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교인들이 와서 장로님들이 와서 그들의 목사님 기도원 좀 다녀오시죠. 그리고 차비를 주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기도 오고 오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산에 가서 그냥 기도 오는데 아까 우리 은정자매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백지에다가 회개를 다 한 거야. 회개 다 죄복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죄를 보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쫙 긋고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쫙 긋고 하여튼 자기는 나이부터 그 나이 때 30대부터 30대 중반 때부터 막 20대로 내려가면서 쭉 적었댔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다 새까맣게 너무 자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죄목을 쓴 것만 15장이래. 15장. 뭘 여러분은 25장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지우고 났는데 그래도 답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성령을 내게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것 떠오냐면 어렸을 때 하도 성질이 그냥 견병 같아가지고 엄마가 젖을 조금만 안 나오면 그렇게 젖꼭지를 깨물었대요. 엄마 젖꼭지를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매 맞은 게 기억이 났대요. 얼마나 깨물었으면. 그 옛날에는 나이가 좀 들었어도 많이 오랫동안 젖을 물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 젖을 그렇게 깨물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고통을 줬는지 가지고 거기다 썼대. 엄마 젖꼭지 깨문 것. 그리고서 거기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성질이 못돼서 그렇게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기도가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령의 불이 그분을 때려버리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막 몸에 진동을 오면서 하는데 자기는 생전 그런 거 처음 보는 거야. 그 입에서 그냥 뭐 아차인지 저차인지 그냥 그래가서 그렇게. 그리고 그게 토요일날 밤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 가야 되잖아. 인천이니까. 인천 여러분 마가다락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 일찍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가지고 딱 택시를 올라타고 인천 갑시다. 그러는데 이게 방어의 절제가 안 돼가지고 올레콩올레레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새벽부터 미친놈 탔다고 그냥 욕을 해서 떼내려 버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택시를 타고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인천점 가자고. 내가 입에 말이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인천으로 가자고. 그래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쪽지 써가지고 예배 진행을 하고 말이 안 풀리니까 그냥 말만 하면 그래 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전에 했던 설교문을 딱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빨리 이 혀가 풀리게 해달라고 혀가 풀리게 해달라고. 설교 시간 딱 되니까 질서에 하나님이 입을 탁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했던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설교할 때 다 잤대. 다 교인들이 그 설교할 때 정말 다 잤대.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니까 똑같은 말인데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버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불은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이 그냥 한국 강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는지. 그분이 입이 걸어요. 당구 친 사람이니 입이 얼마나 걸어요. 이강배 장로는 입 걸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이 거는 사람인데 그냥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을 떠야 되는데 작은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될 때 다 각을 썼는데 새는 각을 안 떠서 적으니까. 그 각을 안 뜨니까 뭐가 왔어요? 솔개가 왔다고 했잖아요. 솔개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하나님 내가 철저히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거라도 자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백제에다 써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태워버려. 그걸 또 공개. 나 이런 죄 범했다. 이런 죄 범했다. 그 자랑하지 말고 그걸 태워서 없애버려요. 어떤 분은요 회개하라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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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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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 화답성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지. 그냥 아시지요 그러고 텅텅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찢어 내 마음의 강팍함을 찍어버리면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에다가 엘리야가 뭘 불었어? 물을 불었어. 물을. 거기다 물을 불었어.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물세례보다도 우리가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3일 남았는데 주일 저녁부터 해서 화요일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건데 이왕이면 한번 내가 2박 3일인데 간 김에 좀 놀 생각하지 말고 뭐 먹을 거부터 딜 챙기려고 하지 말고 금식이라 해. 금식을 해.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으로 와야 되는데 육신은 억수로 부흥돼 갖고 오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수련회가 뭡니까?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고 고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이렇게 사모하는 걸 보면 아멘 하는 걸 보면 불이 오다가 딴 데로 갈 것 같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뜨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임하게 하소서 불이 임하게 하소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눈물로 다 쏟아나면서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증거로는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 내적인 은혜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내적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내 성품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품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에 넘어가서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성령의 은사. 이거는 뭐냐?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왜 주느냐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라고 주는 도구요. 도구. 연장. 부엌에서 요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긴 칼만 넣지. 칼보다 더 중요한 게 도마가 밑에 놓여야지. 그렇잖아요? 도마 놓고 칼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갖고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접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다 모든 게 필요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거든. 그 도구를 얻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이번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매달려서 기도해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요 설교 지금 서론만 하다 끝난 거예요. 정말 오늘 설교를 몇 페이지 잡았냐면 24페이지 잡아놨어요. 지금 저기 다 써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해놓고 오늘 이렇게 설교 간증이 길을지 몰랐어요. 설교는 이상 끝내겠어요. 다만 뭐냐? 다른 건 없어. 다 하는 거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회개하자. 그리고 내가 눈물 땀 한번 흘려보자. 이번에 전심으로 한번 나무 그루 붙잡고라도 몸부림을 쳐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해산한 여인같이 울부짖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런 은혜 경험받기 원하면 아멘. 이번에 수련회 못 가신 분들 이번 3일 동안 한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한번 가보시지. 다른 마을이라도. 아멘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그럼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3일 동안 여기서 다시 한번 할까? 못 가는 사람들 저녁만 나가고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한번 여기서 해볼까? 농담 아니야 진짜. 내가 부흥회가 이번에는 수요일부터 잡혔거든. 그러면 또 수련회 안 가고 일로 올까봐 내가 그걸 못하겠어 또. 그거는 이번에 수련회 온전히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매달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